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하시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이상했어요. 같은 질문이 2번 반복됐잖아요. 그래도 베드로의 성격상 개의치 않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저를 왜 못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진짜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저는 사랑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고 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내 양을 치라.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째 물으셨어요. 성도님들, 자녀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 어떠한 사람들이 3번 반복적으로 나한테 물으면 저 양반이 치매 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치매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 대화하는 어떠한 사람이 같은 질문을 3번을 해요. 그때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답변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답변을 잘못했나? 왜 예수님이 나를 3번이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지? 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에서 제가 이름 잘못 불렀다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성도님들이 누군가 대화하실 때 그냥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다가 성을 붙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성을 붙이시죠. 제 말이 들리나요? 성을 붙여요. 야, 상훈아, 상훈아 하다가 야, 이상훈 하면은 뭔가 대화하는 사람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만 붙이는 게 아니라 조상을 들먹여요. 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의 아들아, 너는 무엇 하느냐? 하고 물으면은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허투루 답변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드로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시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는요, 네가 하는 말을 네 아버지로부터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구의 자녀 누구야 하고 물으면 그 답변이 쉽게 나오시겠어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답변인 거예요. 베드로가 같은 질문이 몇 번 됐어요? 3번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왔어요. 내가 대답을 잘못하며,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잘 모르시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나?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어요. 자기의 답변이 잘못된 줄 알고 근심했어요. 자기의 답변이 틀린 줄 알고 근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앞에 첫 번째 했던 답변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베드로는요, 교회의 대표가 됐어요. 지금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교회의 말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며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순간,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대답했어요. 이 역사적인 장면을 갈릴리 호수에 이 역사적인 장면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명했냐면 수익권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익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 수익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권한을 성도님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자신의 모든 삶은 교회의 삶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말 한마디는 교회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통해 오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좀 바꿔서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은 이제 교회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교회가 연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일까요? 누구기에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 사명대로 살아냈을까요? 오늘 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호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 사단과 전쟁, 시험을 받으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가족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애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음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항상 기도하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식일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네, 베드로와 제자들이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예수님은요 뭘로만 하시면 돼요? 예, 목소리와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뭐 할까요? 예, 거기에서 뒷바라지 해야 돼요. 음식 날려야 되고요. 또 거기 자리도 맞춰야 되고요. 그 뒤에 노동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만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도 피곤했을까요? 다 피곤했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 위에서 춤을 주무시는 거예요.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어요. 잠시 다시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디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요. 이 광풍쯤은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광풍이 어느 정도 차오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광풍이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까지 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풍이 아기의 요람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흔들흔들. 피곤하니 흔들흔들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배의 수평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배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럴 때 수평을 잡아줄 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그렇게 잠만 콜콜콜콜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가만히 제자들을 쳐다보시고 그 고물 위에 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저의 상상 속에서는 이래요. 내가 자고 있는데 너네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했어요.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순종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보내며 전도를 시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환자는 많은지,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속상한 사람은 많은지,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가정사는 많은지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했고, 귀신이 쫓겨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됨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냐고요?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안 되냐고요? 왜 그것을 성도님이 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낫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더이다 했어요.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말썽꾸러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나 봐요. 성도님들, 이것도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될까 말까 그러고 뒤에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 막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벌써 턱 올라갔더니 자기 몸을 물이 버텨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근데 저쪽에서 큰 광풍이 오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과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 저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삶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 우리도 이 산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초막셋을 질 텐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살겠나이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냈어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셨어요. 이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물어요. 예수님,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파나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여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물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자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희가 곧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리라. 이것은 너희의 뜻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래요. 이게 손들고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매맞으시는 자리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도요, 또 다음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꾸었던 그 꿈은 일장 충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난날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던 분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저 도시 예루살렘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자신은 3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어요. 그 세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3년 전에, 4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베드로. 베드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삶의 비전만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꿈꾸었던 그 모든 꿈을 버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이시라면 이런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와 그 위대한 사명과 그 위대한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과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나의 개인적 시각과 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함께한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가 별로 보기에 별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바라보기에 별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시며 교회의 반석, 교회의 리더,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문제투성인 베드로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을, 또 교회를, 가정을, 성도님들의 직장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였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마음을 털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Take care of my lambs.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